여러분 중에 무화과 열매, 무화과를 한 번도 나는 먹어보지 못했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일로 오세요. 이 무화과가 우리 집에서 딴 겁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네, 이게 무화과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하고 제 아내는 텃밭 주위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아주 요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입구에 저쪽 오른쪽에도 15년 전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무도 크고 잎도 무성한데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텃밭 주위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겨우 3년 되었고요. 작은데도 무화과 열매가 꽤 열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드신 게 이 텃밭에서 난 무화과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찾아보셨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실 정도로 아주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지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는데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목사에게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내용물이 떨어져요. 근데 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뿌렸는데 반드시 싹트고 이삭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라야 하고요.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떨어진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를 하시고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지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밤낮 씨가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가라사대 7번째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요, 다음에는 이삭이며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점점 자라나서 반드시 곡식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기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는데도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헛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씨가 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잘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고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그렇고요, 나무도 그렇고요, 동물들도 사람들도 모두가 먹어야 살고요, 먹어야 점점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인터넷에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나와 있었습니다. 개들은 먹지 않고 117을 견딘다고 하고요, 뱀은 1년 동안 안 먹어도 산다고 합니다. 그 어떤 동물이든지 아무리 안 먹고 버틴다고 해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병들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 빼려고 영양 음료수만 이렇게 마시고 음식을 안 먹다가 장이 붙어서 수술하고 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안 먹으면 장이 소화 운동을 안 해서 뱃속의 장들끼리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요, 병든 사람입니다. 병들지 않고 정상이라면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먹어야 살고요, 사람들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일반 짐승들과 다릅니다. 배가 고파 음식을 먹고 난 후 배가 부르면 짐승들은 누워서 잠이나 자지만 사람들은 배부르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오래된 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보면 원시인들이 그림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문화생활하고요, 그림이나 음악이나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짐승들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림을 그리거나 종교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짐승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짐승과 달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즉 밥만 먹고 사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도 먹어야 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지 않는 짐승과 같이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그날을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다고 하지만 먹어도 싹이 나지 않고 먹었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먹었는데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는 척만 하는 사람입니다. 눈은 앞을 보면서 목사를 바라보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귀로 듣고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로 옆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 지르지만 남편의 눈과 마음이 저 멀리 앞에 있는 TV 스포츠 경기에 가 있으면 바로 옆에서 지르는 아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헛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국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말합니다. 이쪽 귀로 듣지만 다른 쪽 귀로 바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려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오래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모두 글로 써서 원고하는 원고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설교 중에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요. 설교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 모두 하나의 놀라운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하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 듣는 사람들을 기절시키는 능력입니다. 눈은 떴지만 기절한 사람같이 만들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무런 흥미도 없고 지루하고 너무 길면 듣는 사람들은 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25분 내에 끝내려고 그래요. 목사의 설교 시간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해가 바뀌면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갈 때 잠깐 차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에 모두 내려놓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예배 시간에 아무리 잘 들어도 교회 주차장을 떠나면서 모두 다 놓고 가거나 다 잊어버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머릿속에 기억이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여기서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곡식을 한 말, 두 말, 곡식 양을 셀 때 쓰는 한 말, 두 말 하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여기서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그릇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함인데 그것을 말 아래 그릇 밑에다 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 밑에 등불을 넣으면 어둠을 밝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른 번역 성경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숨긴다고 해도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누가 그릇 밑에 숨기겠느냐? 등불은 등잔대 위에 올려서 밝히려는 것이 아니냐? 등불을 아무리 말 밑에 그릇 밑에 숨겨도 언젠가 그 불빛 부식인데 나타나기 마련이고 등불은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회사원으로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평신도로서. 교회를 나가기 싫었지만 어머니가 하도 강권하시고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막 전화하셔서 잔소리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주일날만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찬송가 아마 안 들고 다니셔도 예배 시간 다 파워포인트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 성경 찬송가 없으면 찬송도 못 부르고요. 성경도 그냥 귀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찬송가 모두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집에 가게 되면은 이 들고 온 찬송가 성경책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찬송가 성경책을 들고 술집에 들어가는 것도 좀 쑥스러웠고 더욱더 난처한 것은 성경책 들고 담배 피기가 좀 창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술집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모두 자기 차 타고 다니니까 차 안에 넣어두면 되지만 그때 한국에서는 자기 차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저도 그때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까봐 신문지로 성경 찬송가 쌓아가지고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성경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감춘다고 성경이 아니거나 내가 크리스천임을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기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아마 친구들이 진짜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놀랄 만한 사람들이 아마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데 집사가 됐대 권사래 하면 놀라 자빠질 옛날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졸면서 들은 사람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서 새들도 쉬어가는 큰 나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삼가 들으면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귀 가지고 있는 사람 잘 들어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 즉 더 많은 믿음으로 자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자라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믿음도 마귀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별스럽지 않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은 주일날 간신히 나오고 성경 찬송가 신문지를 가려서 간신히 나오는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지금은 비록 성경책 신문으로 감추며 주일날 간신히 교회에 나올 정도로 있는 듯 많은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작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 변하여 주위 사람들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기를 찾아와서 신앙 상담할 정도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말씀의 씨앗이 나를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돌아서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셨습니다. 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일날만이라도 교회를 꾸준히 잘 다녀 언젠가는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꾸라져 회개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은혜 받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 주일날 교회 나가는 작은 믿음이라도 빼앗기면 있던 것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 작은 믿음 하나조차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요, 은혜에서 떠나 말라버린 가지처럼 버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모아다가 불에 태우듯이 마귀는 그런 믿음 떨어져 은혜의 강물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을 지옥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까? 잘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잘 들으려면 집중해서 듣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한 5분 정도 지나면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결심해야 들립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잊었다고 해도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지금은 비록 주일날 한번 교회에 간신히 나가기만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잃지 않으면 큰 믿음으로 자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잘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아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